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깊이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추구했던 삶이 뭐였을까요? 야곱이 그렇게도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총력하고 집중했던 그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권의 사건,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의 삶 때문에 지금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형에게 쫓겨서 일평생 일구었던 70년 이상의 삶을 뒤로한 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땅 바단 아람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에 올인했던 삶에 그가 마주하는 현실은 자신이 꿈꾸고 소망했던, 기대했던 축복의 삶과는 전혀 딴판인 삶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지금 그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여러분, 혹시 특별히 이 11절에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가 졌다라는 단어, 이 표현, 야곱 그가 처한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황들, 깜깜하고 어두워져서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의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해가 진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뱉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나라 교인들만 여기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돌베개. 왜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침을 베고 자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침대도 돌침대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베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요, 미국 신학교, 나름 미국 신학교 나왔잖아요. 미국 신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타 문화권에서는 베개라고 하는 것은 안락한 거예요. 푹신한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돌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축복을 위해서 순종했던 삶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고 어머니가 바랬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축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실제로 맞이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들어봤더니 그들은 이런 상황을 우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프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게 우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한 3분 계셔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우프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결혼 주례 부탁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주례를 할 때는 마냥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서로 바라만 보기만 해도 꿀이 떨어지고 미소가 멈추지 않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냥 그렇게 즐거워해 줄 수만 없어요. 왜냐? 그 하얀 신부의 웨딩드레스 뒤에 무엇인가 보여요. 몽빼바지, 지금으로 따지면 추리닝이 보입니다. 이제 그 하루만 지나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싸그리 다 잃어버린 채 머리 질끈 묶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는 아내와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해볼래 웃으면서 뭣도 모르고 좋아하는 신랑이지만 이제 곧 이전에 엄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역대급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혼나는지 그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의 인생이 보이면 우프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견디면서 왔는데 그의 인생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어떠한 것도 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야곱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 다가오는 현실은 어두운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현실 아닙니까? 가끔은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오히려 예수를 몰랐을 때가 더 행복합니다. 목사님, 믿음 없었을 때가 더 편했다고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믿음 갖고 보니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야곱의 상황과 진배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러한 와중에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깜깜한 밤 같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전에 봤었던 해가 진이라는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본즉, 본즉, 본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해가 뭐냐? 바로 영화관이에요. 여러분, 영화관에 밝은 영화관 보셨어요? 아이, 영화 봐야 되는데 불 켜! 보셨어요? 그런 영화관은 영화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3D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꼭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영화는 2D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2D. 그런데 3D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또 하나 덮어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3D 안경을 써야 돼요. 그 어두운 상황 속에 3D 안경까지 딱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영상이 탕 하고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쫙 보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오감이 느껴지는 3D 영상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원리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는 과정은 우리 눈에는 볼 때는 그냥 척박하고 절망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삶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확실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실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관으로 초대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화관에서 하나님께서 상영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영화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영화를 쫙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상영해 주시는 영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내용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나타나서 하셨다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굳이 꿈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꿈은요,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를 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인사 하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벨렐렐렐레 잘자 내 꿈꿔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요, 모든 교회에서 내 꿈꿔 라고 하는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인사를 듣고 그 사람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주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현 가능한지 실험까지 했다니까요. 내 꿈꿔, 내 꿈꿔, 내 꿈꿔.
꿨어요? 안 꿨어요. 못 꿔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꿈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면 뭐해요? 복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나시죠? 꿈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꿈을 꾼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축복을 강구하는 자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거죠. 그 삶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람들, 그들에게 만나지는 사건이 있을 때 그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바로 다음 절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졌다, 말을 하긴 해요.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부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잘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근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들어온 정보로만 이야기하니까 관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은요, 저 신이신 분이 저 신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만남, 하나님 입장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러내주시는 리빌레이션 오브 갓,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현현하신 말씀이 바로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격적 만남을 가졌다면서도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숱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삶의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을 가진 다음에 이 야곱은요, 단순히 잠을 자는 동안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무의 세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결과로 치부하지 않아요. 아, 꿈 꿨네. 그게 아니에요. 그 꿈에서 나타났던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 삶 속에 개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꿈에서 만난 사건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끌고 들어와서 현실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자리, 동일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밤 어둠 속에서는 두려웠고 멈춰섰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무기력하게 돌 하나 베개를 삼아 베고 의지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격적 만남을 가진 그는 달라졌잖아요. 이곳이 더 이상 절망과 어두움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라고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이끄심 속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가지고 고백하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바다나람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옥에 티를 남기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곱의 이 고백과 서원과 행동이 기특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봐야 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서원하는 이 모든 고백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해 주신 그 축복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성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하나님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모르죠. 여전히 그는 부족했고요. 여전히 그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 내가 지표로 삼은 내 일정 수준의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먹을 떡을 주시면,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평안히 무사히 다시 이곳에 아무런 일 없이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라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순서와 시제를 집중해서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전에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미래의 삶을 땡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손에 주어지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건 서원이 아니라 뭡니까? 거래죠. 딜. 죄송해요. 또 원문에 없습니다. 난 너무 죄송해요, 우리 한세희 집사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죠? 사사기에 서원 잘못한 사람 하나 또 등장합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사죠.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흥분해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반드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자신을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죠? 문안동녀 딸내미입니다.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거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야곱같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내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내 건강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인정해서 10분의 1 딱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아이 10분의 1이 뭡니까? 10분의 2, 3 내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쏠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조를 모르니까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성경적 정보만 얻으려고 하시니까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은요 한 문장입니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런데 그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는 어딜까요? 내가 너를 이끄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내 바깥으로 나가든지, 네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나는 너를 붙잡아서 right on track,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야. 그래서 그 인생 다시 내가 만든 너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뜻을 모르고 읽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뭐라 그랬죠?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 자리 아니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바로 이 자리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오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면 돌아오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뭔가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뭘 받다라는까지 보냅니까? 그냥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저 받다 나라면서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라헬 딱 데리고 요셉 딱 낳고 베냐민 딱 낳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 데리고 아버지한테도 안겨드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한테도 어머니 딱 보여드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이후로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는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리브가도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실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의 수준이 복을 줘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할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폭포수처럼 내려줘도 그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켜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벳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의 문, The Gate of Heave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를 이끄시는 자리,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실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 스스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가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솔직히 보면 고향 등지고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인생같이 살아가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 이 베델로 돌아오긴 하나 여기가 최종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뭐예요? 이방 땅 애굽, 거기서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죄가 많아서? 야곱이 부족해서? 너무 잘못해서? 업보가 커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인생을 빚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를 복받을 사람으로,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밀착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번 이렇게 붙잡으신 하나님은요, 그 손을 놓지를 않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겠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가정 중에 세상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움켜잡고 싶었던 부, 명예, 권력,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꾸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고 중요하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한테 사닥다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닥다리를 쭉 내려놓고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으로 훅훅 하고 내려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야곱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왜? 올라오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저 사닥다리 끝 하늘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한 사람, 단순한 세상의 존재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점점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구별하여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